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총회장님과 또 교육자원부장의 명의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둘째 주에 교회학교 교사주의를 지킬 때에 104기 총회 때에 그 바로 전주간 일주일을 특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주간으로 갖자, 그런 결의를 하고 또 각 교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또 함께 이번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금년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교회학교의 회복을 위하여, 또 교회학교 지도자 및 교사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정 신앙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교육적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제목을 위해서 평소에도 늘 기도했지만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일종의 위기의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위기는 바로 좁게는 이제 신종 코로나 종식을 정부가 선언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영향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 학교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가시는 교회도 굉장히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반도 차지 않고 앞자리로라고도 오지 않는다 합니다. 원래 자기 자리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때로는 절반, 때로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예 예배와 멀어져 있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지만은 이것은 위기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에 있어서의 위기 현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과연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있었는가? 건물이나 숫자나 무슨 외적으로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본질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왔느냐? 사실은 굉장히 인간이 보기 좋은 화려한 것들과 규모를, 마치 경제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듯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운영해 오지 않았느냐? 현재 우리 한국의 학교 교육은 완전히 입시 교육으로 전락했다. 그것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자조적이고 비관적인 말입니다. 교사가 될 때는 제 제자들도 그렇지만 정말 청운의 꿈을 품고 내가 아이들에게 바른 인격으로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키우리라, 그런 현장에 들어가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꿈은 저 뒷전이고, 오직 성적을 잘 받아서 명문대를 가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날 이 공격이 무너진 현장 속에서 학원 강사보다 교사가 못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사가 좋은 것은 만약에 은퇴를 하고 났을 때에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부부가 교사면 아주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제가 물론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자조 섞인 그러한 고백들을 들으면서 공교육이 무너져 있는 현실. 크리스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 압도되어 그 현실과 타협하고 그 현실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직자들의 자녀들조차 신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있지 않은 부모들 속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면 교회 학교가 거의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원 특강을 들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보다 조바심과 자기 욕심을 투사해서 신앙교육을 뒷전으로 몰리고, 기껏해야 신앙교육은 교회와 교회학교 교사만의 책임인 것 양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수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지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위기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담을 상실하고 부모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공동으로 교회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결과물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속에는 인간성의 파괴라고 말할 만한 잔인한 범죄부터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돈 많은 부모들이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를 따져서 그 아이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을 보면서 아주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아이에게 병든 가치관을 심어주는 어리석은 부모인 것이죠.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고 모두가 소중한 인격이고 서로 존중하면서 약한 사람일수록 배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비싼 돈을 들여서 특별 교육을 시키면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자기 아이를 병들게 만들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는 부모는 자기 자신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고 출세하는 게 최고로 가르치면 나중에 그 자식은 부모도 돈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은 크리스찬 부모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이 바른 인격, 바른 인성을 가르치고, 더군다나 신앙교육은 바른 인격과 신앙을 가진 그러한 자녀와 후세들 양육할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책임은 내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크리스찬 부모가 자기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영적인 부담을 지지 않았다면 주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맞습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와 교회학교 교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철저하게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그 기도 제목 중에 4번째에 가정 신앙교육의 회복을 위해, 5번째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 교육적 사명을 위해, 4번째, 5번째 가정의 부모의 책임과 또 교회의 책임이 같이 명기되어 있는 것은 바로 공동 책임이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바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모된 이들에게 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메시지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 세대의 책임의 중요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이제 120세가 된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는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별 설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된다면 아마 제 심정이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다면 그 말에는, 만약에 그것이 부모의 유언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정성을 기울여서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자식을 향한, 가족들의 화목을 향한 당부를 담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 속에는 그래서 아마 모세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담겼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은 누구입니까?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은 2세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부모인 1세대들은 대부분 불순종으로 인하여 멸망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지만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간절함으로 순종으로 주어지는 축복과 불순종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요약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신명기를 깊이 읽으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정도의 기도가 설교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신명기 28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하고 복을 주시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 내용을 정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순종하는 자는 형통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설교자들과 교회인들은 반쪽짜리 설교를 듣길 좋아합니다. 순종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면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명백하게 영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싫어해요.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는 서구교회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함이 없이 주님 앞에 새로워짐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전혀 회개할 줄 모르면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바로 살라고 설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서구교회가 듣기 좋은 설교, 세련된 설교, 윤리적인 설교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깊이 숨겨진 영적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순할진 모르나 교회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세련된 일들을 행하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세련된 예화를 들면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깊이 속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눈물을 잊어버리고 회개함을 잊어버린 성도와 교회는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짜리로 선포하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바로 모세는 그냥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끌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하는 그 과정을 다 목도한 거예요. 그냥 교인들을 무슨 협박하게 사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끌었던 그 수많은 1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걸 보면서 모세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2세대들에게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순종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화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여러분, 이 구조는 자녀가 묻고 그리고 부모가 대답하는 구조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몇 년 전부터 하브루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하브루타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었는데, 물론 그 하브루타를 깊이 연구한 목사님께서 아마 과로 때문에 세상을 떠나셔서 참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일반 교육에서도 이 하브루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엔 탈무드를 얘기했는데 이 구조는 묻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김드림 집사하고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고등학교 때 같아요. 동산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그 차 안에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할 시간이 거의 없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 신속한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 질문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영적인 내용의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의미를 물으니까 부모가 답변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곧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것은 체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아버지, 부모가, 여기서 아버지와 부모를 제가 구분한 이유는 부모가 신앙교육에 공동의 책임을 지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빠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책임져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오늘날 이런 부분을 혼동스럽게 하면 남녀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신앙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빠의 자리가 있어. 반드시 아빠가 신앙교육에 책임을 지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엄마는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면서 도와야 합니다. 어쨌든 부모는 답변을 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광야 생활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 구름길 인도하시고 그리고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갖는 성경적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땅을 얻었다, 땅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진 약속과 관련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생하게 부모가 증거합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표현으로 부모는 증거와 간증을, 교훈과 훈계를 베풀어야 합니다. 좁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민족의 역사이지만 이것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생애사 속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생생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에게 해야 될 신앙적 책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부모에게서 그 다음에 자녀에게로 이어지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항상 주 안에 주는 복을 받으며 또 오늘과 같이 살게 하라 하심. 제가 이렇게 독일을 찾아보니까 이게 볼 레벤 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행복하게 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 엎드러진 1세대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지요. 그러니까 1세대가 불순종으로 멸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는 그렇게 가지 말라라는 당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명령한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 이것은 출애굽의 1세대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안식. 1세대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엎드러짐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나이가 들어 이제 지도자에서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세대들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2세대만큼은 순종하여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바른 마음으로 이 신명기의 설교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깊이 읽으십시오. 신명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신명기는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교훈을 가장 분명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만약에 이것이 2세대라 한다면 조상들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자녀들이 또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성서에 대한 연구가 들어있는 것이지만 성경의 완성이 바벨론 포로기 때 완전히 완성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만약에 이 완전한 내용이 완성됐다면 그것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읽을 때에 뼈저린 회개의 심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1세대의 멸망처럼 결국 후세대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또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현실을 보면서 뼈저린 아픔을 느끼고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댔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 불순종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잽을 맞는 게 괜찮은 거예요. 잽을 맞아서 정신을 차리는 게 나은 것이지 결정타를 만져서 KO 당하는 사람보다는 잽을 맞을 때에 오히려 더 조심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본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책망과 징계를 하는 것은 결정적인 그러한 심판의 날에 너희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날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회개하라고, 내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을 하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저는 한겨레 신문 기자였으면 요즘엔 4차 산업革命 시대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또 책도 쓴 구본권 선생이 있습니다. 공부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4차 혁명 시대에는 창의성이나 공감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나 상상력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4차 혁명 시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책과 함께 그 방송에서 나온 시리 중에 이제 호모 아카데미쿠스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이제 읽었어요. 1권 2권을.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한국과 인도와 중국과
또 미국과 인도와 여러 나라들의 공부의 역사와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철학 공부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흥미롭게 느낀 것은 이 구본건 선생이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제 그 책의 내지에 이렇게 요약해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빼앗기거나 4차 성공 시대에는 빼앗기거나 도둑질 맞지 않는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보석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공부는 남이 빼앗아갈 수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본건 선생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책을 써서 내는 결론이 뭐냐? 이 결론이 유대인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개토에 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현대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처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운 게 뭐냐? 재산을 모아놓으니까 빼앗기는 거야.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남에게 빼앗기거나 도둑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대로 빼앗기거나 도둑질 맞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공부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당할수록 순수해지거든요. 쭉쟁이와 알곡이 구분이 돼요.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의 순성이 오히려 보존돼요. 신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도 그 신앙을 뺏을 수 없어요. 이 신앙은 약탈되거나 도둑질 맞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공부. 여러분 유대인의 공법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그리고 그 공부법 속에는 이 신앙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한국은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공부의 중요성을 부모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논 팔고 소 팔아서 자신은 먹지 못해도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들이 빼놓은 게 있어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가치관이 빠진 공부였어요. 입신 출세만을 가르치는 공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공부한 사람은 많지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성을 결여한 리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노력하는 사람들은 생각지 마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한 사람은 많으나 그러나 왜 공부해야 되는지 바로 그러한 의미와 방향성을 가져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신앙을 팽개치고 그런 부모들과 그런 교회들에 의해서 세상 교육과 세상의 흐름을 쫓아간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제 남아있는 목회 생애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이 경건한 노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노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일락을 따라가는 세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경건한 노년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며 그 찬송 소리가 부모가 세상 떠났을 때도 자녀들과 손자들의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는 경건한 노년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들의 모습이 자녀들과 또 모든 자손들의 눈과 귀에 쟁쟁이 남아있고 보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보낼 때부터 여러분은 전쟁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대여섯 군데의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 특별히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부모들이 생활하더군요. 어떻게 여기에 저항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목회 생애에 저의 중요한 목회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눌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세상 교육을 따라가지 않고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청년들과 몇 차례 얘기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많은 대화와 기도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문법과 논리와 수사학이라는 트리비움,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를 가르쳐서 결국은 언어의 본질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의 본질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미국의 작은 한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80명이 모여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 홈스쿨링 했던 그 그룹들이 미국의 그 SAT에서도 상위 15%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지부가 생겨났고 한국에도 있는데,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한편에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대안교육은 귀족교육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돈이 없으면 대안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또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신앙의 가정을 이루면서 공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방안을 모색하려고 해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신다 그러면, 또 인도해 주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위적으로 되리는 거는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함께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거대한 세상 교육에 대항할 만한 일을 기도하면서, 말씀 교육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를 함께 하면서 간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목회를 시작하고 1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청년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세 번째 쌍이 결혼을 하고 내년 6월이 되면 네 번째 쌍이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키우면 10년이 지나면 그들이 교회 재직이 될 것이고, 또 10년이 지나면 그들이 민주시민이 돼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요. 제가 대학 1학년들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을 10년 후면 감당하게 되고,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왜 주님이 거기에 세우셨는지, 사람 두려워하고 권력자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치우치지 않은 신앙적 민주시민이 돼서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 직업의 자리에서 또 정치가 하나 지 리더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꿈꾸면서 학교에서도 제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10년을 교회가 내다보면서 우리 어른들께서는 경건한 노년이 되도록 힘을 쓰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렇게 성경에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또 신앙의 자녀를 양육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와 가정이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어른들과 또 우리 청년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